요한복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사역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1살 때 이제 만으로 21살 때 이제 첫 사역을 이제 전도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진짜 배운 것도 없고 그저 저희 아버지의 친한 이제 친구 이제 목사님이 시골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뭐 거의 제가 이제 큰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이제 아버지 친구분이셨는데 이제 거기 교회에 가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조건이 뭐였냐면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청소년부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이 한 40명 있었고요. 청소년부 애들이 한 25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청년부가 있었는데 그냥 거기는 너는 그냥 가서 이렇게 참여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보고 다음 세대를 다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어린 나이 때 가가지고 청년부에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끝에서 두 번째 막내였습니다. 전도사인데 이제 그 위로 다 형 누나들이 있었고 차마 형 누나라고 말을 못하고 다 저에게 전도사님이라고 그러고 저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뭐 어저께도 우리 청년부 축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몸을 살린다고 축구를 거의 안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무한도전이 시작한 그 시간부터 이제 저녁 10시까지 늘 매주 축구를 했었고 또 담임 목사님이 제발 너 공 좀 그만 차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운동을 좋아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 이제 부부 내외분이 저를 이제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저희 동네에 이제 맛있는 맛집이 있습니다. 이제 그 민물 매기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민물 매기찜을 먹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권사님과 이제 장로님과 함께 그 매기찜을 이제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기찜을 이제 맛있게 먹고 이제 거의 다 먹어갈 때쯤에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제 자신들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이제 밥 먹고 저는 기분이 좋았는데 맛이 또 상당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진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도사님 그 발음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거 아시나요? 혹시 한번 동정녀 마리아 한번 해보세요. 동정녀 마리아. 그래서
그래서 나는 동정녀 말이야 잘 하는데 왜 계속 말을 해보라 하지? 하면서 그리고 전도사님 그 어른들이 말할 때는 좀 이렇게 귀를 잘 기울여가지고 말도 좀 잘 듣고 그리고 제발 동네 다닐 때 그 축구 바지 좀 입고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뭐 표정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두 번 다시 매기찜을 쳐다도 안 봅니다. 그 장로님과 권사님은 제가 이제 그 식사 자리가 기억났던 것은 그 매기찜이 맛있어가지고 제가 그 식사 자리가 기억난 것이 아니라 그 두 분이 저에게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의 뭐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추가적으로 좀 덧붙이자면 그 권사님은 이제 미용실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 교회에 갔었을 때도 그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고 그리고 매달 거기서 머리를 자르셨는데 마지막까지도 저의 머리를 군대 가기 전에 그 머리를 잘라주셨습니다. 늘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사랑으로 전도사 돈은 받으면 안 된다 하면서 항상 그 돈으로 그냥 책 사보시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그 권사님의 그 따뜻함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저는 맨날 돈 대신에 그 단지 우유 있죠, 바나나 우유, 그거를 맨날 사갖고 와가지고 같이 마셨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이 대화의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저 멀리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4월의 그 봄내음을 맡으면서 그 약간 쌀쌀한 그 시간에 모닥불 앞에서 서로 둘러앉아서 아침을 먹고 떡과 물고기를 먹은 후에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말을 건넵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하고 많이 들어봤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도 그 3번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3번의 기회를 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했던 이 3번의 부인,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그 부인, 그 말로 했던 그 부정 말고도 베드로는 행동으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가장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도망갔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이제 신문 당하실 때에 이제 그 모닥불 앞에서 사람들이 너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너도 그 사람들 도당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는 두 번째 이제 부정의 모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이제 이 베드로가 20장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죠. 너희가 죄사함을 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 사명의 길을 걷지 않고 물고기를 잡으러 감으로써 그러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정하는 그런 행동으로 그를 거절했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지난 말씀까지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이 부정, 예수님을 이제 거부했던 이것을 한번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격 또한 다른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진취적이고 열정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물불 안 가리는 그러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가 했던 언행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보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무모한 행동들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그리고 이 제자들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겠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확언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뜨거움과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완벽하게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는 사건을
오늘 말씀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첫 번째로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죽도록 따르겠다,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바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또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자 바로 그 집에서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 실패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바로 자신의 신변의 위협이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제자로서의 삶을 실패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 불처럼 갑자기 불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으면 그 불이 바로 사그라드는 것처럼 그의 안전과 그의 생명과 직결된 그 문제 가운데서 베드로는 곧장 실패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언제 실패합니까? 바로 우리 직접 말씀이었죠. 20장에 봤던 말씀인데, 베드로가 생계의 위협을 받았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사도직,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그 사도직을 내려놓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실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와서 먹고 사는 걱정이 그를 좌절시켰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위협, 그러니까 내게 직접적인 어떤 생명의 위협, 신변의 위협이 있을 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고, 또 내 생계의 위협, 생계의 어려움,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닥쳤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포기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위협이 오면, 내게 어떠한 위협이 닥쳐오면 우리는 곧장 예수님의 그 제자의 자리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그 다가오는, 나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이, 그 위협이 너무나 치명적이고 곧장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우리는 그 자리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그 믿음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위협, 내가 정말 어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럴 때에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성도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손 놓고 그냥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어려움을 못 본 척 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런 것들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의 그 제자의 자리를 포기한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와 함께 아침을 먹고 그를 먹이시고 또 이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이 긴데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좀 빨간 글씨에 유의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이제 이 원어로 보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조금 갈립니다. 여러분들 그 아가페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가페. 그리고 이 아가페와 함께 많이 쓰이는 이 사랑이라는 그 원어가 뭐냐면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페와 필레오. 이제 뭐 많은 학자들은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조금 이제 깊이 보면요, 살짝 그 느낌이 좀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로 쓰이는 이 사랑은요, 조금 더 원어적이고 더 빨간색이고 더 뭔가 좀 진한 느낌이 있다면, 이 필레오라는 느낌은요 살짝 순한 맛, 이렇게 우정, 남자 간의 어떤 우정까지도 약간 포함하는 그런 살짝 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원어로 봤을 때요, 눈여겨 볼 것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아가페하냐, 사랑하냐?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어떻게 답을 하냐면 필레오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약간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 저 예수님 좋아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다른 단어로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도 그렇게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어봤고, 두 번째도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두 번째 대답에서도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예수님의 그 질문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야, 그럼 너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베드로가 이 세 번째 대답을 했을 때는요, 다른 성경으로 봤을 때는 울상이 되어서 슬퍼하며 낙심하며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거를 우리가 수치로 한번 봅시다. 수치상으로. 예수님은요 맨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그 사랑은요 100% 혹은 90%의 사랑을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90% 사랑하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저는요 그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60%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두 번째로 질문할 때 조금 낮춥니다. 그럼 베드로야, 너가 나를 70%는 사랑하냐? 주님, 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저 아직 한 60%밖에 안 됩니다. 그래 베드로야, 알겠다. 그럼 너 나를 60% 정도는 사랑하냐? 그러니까 그때가 돼서야 주님, 맞습니다. 저는요 주님을 그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는요 지금 배신자였어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체면상에, 예의상에 주님이 그렇게 100%로 90%로 물어봤던 그 사랑에 자신의 모습이 찔렸기 때문에 선불리 대답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15, 16, 17절의 대화는요 뭐가 들어있냐면요 사도 요한의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사도 요한이 개입을 해서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질문을 그냥 쭉 이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좀 수사학적이에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15절 끝과 16절 처음 시작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볼까요? 이어서 얘기해볼까요?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약간 좀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베드로에게 저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몽룡아, 너 나 진짜 사랑하냐? 주님, 아니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몽룡아, 너 나 진짜 사랑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몽룡아, 너 나 진짜 좋아하냐고.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래. 예수님, 이게 왜 감정이입이 안 나네. 이렇게 그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아시고 그 수준까지 맞춰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의 실패와 넘어짐에 대해서, 그 면목 없음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를 이해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심정이 한번 대볼까요? 베드로는요, 면목이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게 다입니다. 저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이해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몽룡아, 너 열심히 하지 말고 잘 좀 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면 돼. 이게 뭐예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잘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뭔가는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조직에서 쓰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나의 그러한 삶으로 가지고 오면요, 이거는요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은요, 잘한다고 해서 됩니까? 여러분, 톡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들 주일날에 예배 나와가지고 다들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들 서 있지만, 여러분들 월화수목금의 모습은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거 신앙은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와 싸우지만 또 거기서 지는 그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신앙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 말고 잘 하려고 하면, 그저 우리가 이 실패를 만회하려고만 한다면요, 우리의 이 신앙은요 너무나 고달파집니다. 왜냐고요?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살고 싶지만 내 목표와 이상향은 100%지만 90%지만 내 실상은 60%, 50%, 그 반절밖에는 못하는, 그냥 2개 하면 하나 까먹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렇게 고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저 그 실패만 만회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 이 신앙은요, 교회는요, 우리들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요, 잘하는 것보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열심이라는 단어도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냥 진심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교회 생활에, 여러분들의 삶에 진심을 담아 봅시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어거지 부리는 삶은요, 너무나 피곤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차라리 진심을 담는 것. 어떻게 보면요,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했던 것은요, 이 너가 정말 진심으로 그냥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심을 한번 담아봐라라는 그러한 질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그 정도야. 너는 그 정도에서 충분해. 그 정도만 하면 돼. 너무 높은 수준으로 너를 괴롭히지 말고, 물론 너의 열의와 열정은 100을 향하고 90을 향하지만 베드로야, 그 정도면 괜찮아 라고 위로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가요, 그 애들한테, 어린 자녀들한테 걸음마를 이제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들, 저도 애를 이제 둘 키워봤는데요, 부모는요, 애들한테 걸음마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하는지 알아요? 아기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을 때 부모는 오히려 그 손을 놔버립니다. 언제까지나 그 손을 잡고 대신 같이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걸음을 가르치는 방법은요, 그 아이의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아기는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져요. 몇 번이고 넘어집니다. 뭐 수천 번은 좀 오바지만 아무튼 1000번 넘게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걸음을 걷고
뛰고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도 그렇습니다. 넘어지면서 크는 겁니다. 실패하면서 내일은 더 잘 살아봐야지. 내일은 좀 더 버텨봐야지.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 살았지만 내일은 한번 다시 힘을 내봐서 걸어보자 라는 게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상처가 딱지가 되고 그 딱지가 굳은 살이 되어서 여러분들 맷집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실패에 너무 주저앉아 하지 마시고, 너무 여러분들의 실패에 너무 안쓰럽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요 정말 우리가 그냥 그 머리에 세팅되어 있는 그냥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3번 복권시켜줘가지고 자 이제 베드로 너는 이제 내가 이제 수지자로 다시 내가 세워줬으니까 교회의 머리니까 너가 이제 천국문을 열고 닫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니까 절대 너는 이제 포기하지 말고 너는 절대 쓰러지지 말고 이제 그 길을 잘 감당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붙들어주는 자리였다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얼마나 많이 개판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요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연약한 모습 보여주고 이방인들과 밥도 안 먹고 도망가고 심지어 나중에는요 그 로마 교회도 버리고 도망갔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건요,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적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 19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뭐 구전입니다만 이제 뭐 교부들의 어떤 이야기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죽냐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내가 그대로 똑같이 죽을 수 있냐 하면서 그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차마 주님처럼 죽지 못하겠다. 왜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내가 어찌 감히 그걸 따라할 수 있겠냐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너는 너의 의지대로 살다가 다른 이들의 의지로 살아갈 때 너가 힘을 빼고 너가 힘을 주지 못하는 그때에 너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러한 너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뭔가 내가 삶을 만회하고 잘 살고 성공하고 번듯하고 완벽한 삶으로 하나님께 내 의지를 담아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베드로는요 완전히 망해버리고 늙고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고 그 죽을 때에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웃기죠? 그토록 젊었을 때는 많은 일들을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가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이들은요 세상은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뭔가 좀 찌질해 보이고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고 뭔가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고 우리가 뭔가 제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실패했어. 너희들은 다 루저야. 너희들은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이런 신비의 종교입니다.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져야지 승리하는 겁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알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양을 최선을 다해서 치십시오. 여러분들의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먹이십시오. 라고 하면요, 이거는 나쁜 적용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적용은요,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너가 먹이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 맞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이라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목자가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들어야 됩니다. 목자가 주는 그 양식을, 그 영과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가 가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주님의 양,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양이면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저를 아십니다. 저를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요, 이만큼밖에 사랑을 못하는 존재지만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게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라이프캐쳐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넘어짐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만 만회하려고 하지 마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여도 내가 예수님의 양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다시 오늘 하루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내는 라이프캐쳐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할까요?